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 구약 1290쪽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소예언서를 보는 중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가서는 예레미야 26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말은 미가야의 약자입니다. 히브리 원전 성경에 예레미야 26장 이미 읽었던 그 말씀에는 완전한 이름인 미가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원래 형태는 미가야우인데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나라의 요담과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의 자신의 선지자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레셋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미가에 대한 다른 정보는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힘이 강해진 그 시대의 강대국이 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점령 직전까지 갔었는데 점령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아수르 왕들은 디글랏빌레셋 또 살만에셀, 사르곤, 산헤립이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북부와 서부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포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멸에 대한 예언은 보다 후대인 느부갓네살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애국과 예루살렘을 제외한 근동 전체를 정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이 모든 지역에 주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나라들을 이렇게 속국으로 삼아서 매년 그런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후계자가 아수르의 왕위에 등극했을 때 공물을 바치던 나라들이 반역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참 아수르의 입장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 속국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의 원정을 통해서 전에 예속하였던 그 나라들을 다시 정복하는 것이 새 통치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농민과 지방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과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작은 마을을 침략해서 그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던 군사들의 횡포로 인해서 불안감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에서는 방백들과 부자들 그리고 이들의 악행을 묵인해주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큰 성읍의 튼튼한 요새에서 안정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자기 나라의 착취자로부터 자기 나라 사람인데도 그 힘없는 농민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 억압받는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옹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방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신 복술과 사술과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공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던 그 자리에 그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혼합주의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하나님이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주는 부분이 있다면 우상이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고 다 자기들이 섬겼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우리는 완전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기에서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말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 나라를 점령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함께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북한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양쪽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예언자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도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할 때에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 중에서도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제기되는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혹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성전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도 우리와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렇게 정했는데 바로 지금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시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의제를 베푸시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그런 세상에서 주인처럼 정말로 선악과를 먹은 그 정욕과 안목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너희들의 높아짐을 낮추시려고 강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밟으시려고 낮추시려고 그 처소에서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은요 유다 나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북왕국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도 죄를 범했고 북쪽도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가? 다 그 산당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66권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것을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새긴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에 창기들이 버려놓은 금은보화를 원수들이 다 약탈해 갈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한 우상들의 신전은 모두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지은 그 우상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거나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것, 생명의 것, 성령의 것, 영원한 것, 그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 시작. 이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할 때 미가 선지자도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너무나 슬펐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동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미가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상처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의 길로 갔다면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인데요. 2장의 말씀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로다. 3절 말씀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지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가 실제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재앙도 실제적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너희가 두렵다. 두려움으로 너희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을 받아서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12절 말씀 한 번 더 자막 주실래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맞으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으라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세상으로 얼마나 바빴어요. 세상 일도 너무나 바빴습니다. 모임도 너무나 많았고요. 너무나 모임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탄절마다 우리가 연극을 하고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연극을 하는데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역병을 우리에게 오랜 기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코로나 시대의 수칙을 어기고 그래도 또 모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을 우리의 삶을 분석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연구해서 우리가 안다고 어느 정도 알겠어요. 만유인력 그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닷가의 모래 아래 모래 하나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 그 뉴턴과 같은 그런 과학자도 자기가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아는 척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자, 제가 늘 그렇게 읽는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봐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정말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섬기고 이것저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0장 말씀, 390장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잘 걷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막혔던 것들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두에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로 참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딴 길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잘 된다고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무지몽매한 정말로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 정말로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 축복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주님 앞에 아뢰오니 그 소원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다 받으시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허락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또 우리의 생업의 자손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간절한 소원 불타는 소원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막힌 것들 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감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